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7과 불멸의 소망.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꺼지지 않을 불멸의 소망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 큰 그림. 월요일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를 만날 때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겼던 욥의 경험에 대하여 배웁니다. 화요일 소지 우리 아버지의 임재, 포로 기간 동안에도 붙잡는 약속 이사야서를 통하여 아버지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수요일 소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 목요일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징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그날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없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교과를 할 때 핵심되는 몇 가지 질문을 서로 나누고 자주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 고난 중에서 어떻게 불멸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고난의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큰 그림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어 버려두십니까? 하박국은 죄 많은 유다 백성을 끌어안고 함께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백성의 심정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들을 공의롭게 처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궁극적으로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육적인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기와 권세를 차지한 영적 바벨론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된 영광과 소망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육적 바벨론이 멸망하였듯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역경과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욥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위대하신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잃고 온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가득 찼을 때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욥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기 38장에는 우주 창조의 신비를 기록해주고 욥기 39장에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기록이 있고 욥기 40장, 41장에는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제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허리언도리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지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밤에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낮에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낮에는 평균 날씨가 좋을 때 최고로 50km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우리의 눈이 저 먼 은하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나 되는데 우리는 멀리서 그 은하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이 약 1500광년 떨어지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내가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더 밝은 세계, 더 온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대도시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없나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나 밝은 빛들로 그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교만, 편견, 선입견의 빛들이 하늘의 빛들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를 볼 수 없는 것뿐인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우리 아버지의 임재. 우리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주었는데 그들이 바빌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가신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엎어놓은 그릇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그러면 아버지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하여 무릎 꿇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고난 속에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일 소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빌론의 포로로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힘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그들이 그 결과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그들보다 더 아프시지만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여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비를 듣지 않은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를 던지셨습니다. 그는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는 울며 불며 눈물 속에서 담대하게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프지만 바벨론 가운데 던지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그 시절에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 그 경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기별, 간곡한 호소의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 어려워 좌절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오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어 살아라. 그리고 그곳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가마를 끼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게 설명하는 선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언제나 그러한 자들은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고 나에게 돌이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까? 비록 포로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영원히 고생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70년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우리 아버지의 징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그분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 아닐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에, 나를 하늘 창고의 보배로 들이시기 위해 다듬으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권하여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기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이유는 채찍과 아픔 그것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코 멸망이 아니라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주의 조개라고 하는 참 감동적인 한 시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평화로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작은 틈 사이로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속살로 몸부림쳐 보았지만 그럴수록 모래는 제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러다가 사라질 거야 기다려 보았지만 한번 들어온 모래는 제 몸에서 도무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잠이 들어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옵니다. 입을 다물고 울면서 그 아픔을 이겨보려고 제 몸은 진액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한 감당치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고통과 맞서는 진액이 세상을 견디도록 저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모래지만 어떤 친구족에는 아픔을 견디지 못해 토해내었습니다. 모래와 저항하다 살이 찢겨 원망 속에 바다 밑으로 잠겨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아픔 때문에 썩고 죽는 것이 조개의 운명입니다. 모두의 조롱이 있었지만 바보처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서 영롱한 빛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조개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모래와의 만남, 벗어나고 싶은 진통 속의 몸부림, 그것이 축복인 줄 진주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남들은 그 광채를 보지만 제게는 당신께 올리는 피 흘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모래를 싸고 흘렸던 저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 인내가,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저를 빛나게 하였고 마지막 날 존귀한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바닷속 깊이 사라져버릴 눈물로 진주를 만드시는 이여,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당신이 허락한 최상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빛날 저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12 진주문으로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 보배로운 진주가 되셨듯이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버리는, 고난을 즐겨 감당하며 눈물로 인내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주님처럼 하늘나라에 합당한 진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픔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함이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도 먼저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행복과 축복으로 변경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 하늘에 적합한 진주가 되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보배들로 하늘나라에 환영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금이 재련될 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고 보호하는 재련사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